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지금 계시록을 계속 설명해 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6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심을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으로 지상의 사물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천체를 주관함으로 증거를 하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결의대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섭리를 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성도들을 구원하는 권세를 성취하도록 섭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7장에서는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를 누가 가졌는가? 그리스도가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방금 동덕에 드린 말씀을 보면 사방 바람을 붙잡아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를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첫째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2일 후에라는 말은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까지 차례로 떼는 능력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상 중에 보게 된 그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와 같은 이상을 보게 된 이후에 내 천사가 지상의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바람은요, 주의 진노에 의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환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9장과 39장에서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 2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미국에서 지금 자주 일어나는 호네이도 같은 것 보면 세상에 자동차도 널려보내고 막 소도 그냥 널려보내고 무시무시하죠. 이게 그런 모든 재난의 권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의 만사를 정하신 뜻에 따라서 섭리를 해 가십니다.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란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정해진 환란의 시기가 될 때까지 땅과 바다 그리고 각종 나무에 임하지 못하게 그리스도께서 내 천사들로 하여금 붙들고 있도록 섭리를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내용을 지금 외치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또 본 것을 설명을 하는데 첫째,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요한이 내 천사 위에 다른 천사가 구속받은 성도의 이마에 인을 찍은 다음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과 바다는 유대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칠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을 칠 때까지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요한은 인을 가지고 올라온 천사가 유다와 그 인근 이방인 일어날 환란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냐? 그리고 이어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한 천사가 내 천사를 향하여 외친 내용은 설명을 하는데 환란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인근 이방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데, 어떤 이유냐면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요한 당시로 보면 멀지 않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완전 파멸 사건, 그러니까 AD 132년에서 135년에 시작으로 해서 실현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을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사방 바람을 붙잡아 인칠 때까지 해롭지 못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요한이 쓸 때는 사실 그때 당시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참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 곧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고, 뭐 금방 온다고 하시더니, 너희들이 올라가는 거 본대로 그대로 온다고 하시더니 깜깜무소식이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은 많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불안에 떠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관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참 불안 초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든 시간과 공간과 형상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도 누가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마인을 맞은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의 수를 알려줍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에게 1만 2천이요 브네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부두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숫자인 14만 4천에 대한 산출 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한 지파에 12,000명씩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산하여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에 대한 상징수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피조된 세계의 수량적 의미를 초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가 천이나 만과 같고 만이나 천이 하나와 같은 영원한 세계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맞은 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되는 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민족적으로 회개한다고 그랬죠?
민족적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그 민족적 회개하는 그 백성들이 14만 4천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숫자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방인 무리를 구원하는 모습이 거기에 소개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요한은 계속해서요 이 일 후에라고 보여줍니다. 여기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이스라엘 자손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누구라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들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의의 옷을 입고 승리의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주의 보좌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무리가 큰 소리를 외쳐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곧 구원하심이 보좌에 아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방인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방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찬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이방 중에 구원을 받을 자들의 정해진 수는 얼마만큼 많은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요한이 이방 중에 본 이방인의 큰 무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나 앞으로 받을 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인데요.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방 땅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여 사도 요한이 당시까지 겨우 5, 60년 동안 이방인의 구원 역시 이루어졌으므로 구원받은 자가 큰 무리를 만큼 많지 못했을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많은 숫자가 구원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요한이 지금 이걸 쓸 때는.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요, 조금이 아니에요. 아무도 셀 수 없으리만큼 많은 숫자인데, 그 많은 숫자가 지금 요새째인을 띠고 지금 뭡니까? 천사들이 내 바람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구의 네 모퉁이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내 천사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백성들의 이마에 묻히기까지 인을 치기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 환난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지금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온다고 하시더니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오셔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는 잠시 잠깐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에서 볼 때 몇천 년은 어때요? 잠시 잠깐도 안 되죠. 밤에 한 경점 같은 경일 수도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의 그런 것들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당신의 인칠 때까지 지금 가만두라고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그런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어린 양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보좌와 24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는 모든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 천사들은 아멘하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송축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은 모두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에게 영원토록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르면 인간은 따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누구같이 됐어요. 선악을 아는 것이 누구같이 됐다? 하나님같이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으면서부터 누가 주인이야? 제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져야 하는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 것, 자기 것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인을 치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 다음 그 후에는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국의 교회, 누가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뭐다? 주님의 지체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누가 보장한다? 하나님께서 보장하니까 너희들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신앙의 하나님 경유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벗어나지 말아라. 벗어나지 말라. 지금
경고해주고 위로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신혼 입은 자들에게 위로를 약속을 합니다.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환란을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모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기를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혼 입은 자들의 신분과 출처에 관하여 물은 거죠. 이에 요한이 장로에게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은 잘 모른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가 요한 자신에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과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큰이라는 말은요 큰 수많은 혹은 다양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신혼 입은 자들의 출처가 저주가 덮인 세상의 온갖 재난과 멈추지 않는 고통과 수많은 환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옷을 정결케 한 자들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이 환란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한 게요. 무엇이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환란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먹는 거 만드니라고 아마도 살아있는 시간에 아마 반절은 아마 소모할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는 거 장만하고 만드니라고 시간 다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고통 중에 환란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러니까 요한이 수많은 환란에서 나와 흰옷을 입은 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자, 그 앞에 있고, 곧 그 성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 영원한 성전의 지성소 앞까지 나아간 거죠. 히브리서 7장 19절에 설명되고 있죠. 두 번째,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성전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요한이 흰옷을 입은 자들의 결국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해 주는데, 첫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는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과 함께 거하는 거처를 마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저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자, 이는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을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고 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름이 정말 돼갖고 정말 햇볕에 나가니까 뜨겁더만 그래요. 그 뜨거운 속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우리들, 정말 환난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런 걱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그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목자가 된다? 주님이 목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확실히 맞다 그렇다 해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면 걱정 의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이가 먹고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편안한 나라에 갈 시간이 이제 멀었다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기서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살고 싶겠죠. 그런데 나이가 먹고 점점 힘이 빠지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점점 기분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나이 먹고 못 오면 자꾸 짜증만 나고 마음은 좁아져 가지고서는 이 녀석들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 섭섭해지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얗게 되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이 드신 어른이고 그래서 마음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자기가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릴 결국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첫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교사 생명수생을 인도하시고 곧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흰옷 입은 자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을 극진히 이루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심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신혼 입은 자들에게 위로를 약속을 해줍니다. 이런 위로가 없으면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주님 실제로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천국이 가봐야 있는지 없는지, 뭐 믿는 성도님들도 뭐 그 양반도 권사님이신데 가봐야 알지 그랬더라고. 응?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만지고 해야 어떻게 인식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나라는 여러분들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지죠. 올라가 보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분이 누구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구속받은 이방인의 무리가 보좌의 어린 양 앞에 찬양을 하고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을 송축하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신혼 입은 자들에게 위로를 약속함으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증거해 주셔서 실망해라, 실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예고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뭐가 증거돼요? 지금 복음이 증거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되잖아요. 자, 증거되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서 믿어지고 이게 감사함으로 넘치는 이 사건은 무엇의 징조다?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성도라는 사실을 확증짓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질 때 어때요?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 여러분들 함부로 사시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오늘도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더욱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